우리가 로마서를 쭉 보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구원론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로마서를 쭉 들으시면서 이 막연한 구원론이 아니라 이게 정말 말씀과 확실하게 개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시죠? 쉬워요. 쉽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이나 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였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알지 못할 때는 그게 더 편하고 행복한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날수록 나는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은혜가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이제 알게 됐잖아요. 나는 그런 존재였구나. 그런 존재를 알게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지거든요. 전에는 나의 혈기, 나의 어떤 자만심, 나의 자존심, 그렇게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한테 그것들이 서서히 죽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살아있음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보았지만 마음은 그런데 행동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다른 행동이에요. 기도하고 싶은데 상황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은데 행동은 또 다르게 행동합니다. 저 사람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상황이 또 안 되니까 욕도 나오고 막 미움도 나오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은 당연하다. 왜? 죄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죄책감 속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는 나한테 초점을 맞추셨는데 여러분 이제 나에서 벗어나셔서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사실. 내 능력 안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겠다고 여러분 애쓰면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너희들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정이나 어떤 사람들이 힘들게 돌아갈 때 잘 구분하실 때 이게 도대체 왜 원인이 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문제가 걸리면 결국 그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죠.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7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같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선이 좀 강하면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 뿐이고 어떤 사람이 악이 더 강하면 악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죠. 그 차이일 뿐이지 우리가 성령이 역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100% 성령 역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분명 우리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해도 우리 행동은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감사하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애써봐도 우리가 소위 많은 사람들이 좋은 데 갈 거라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찾지만 육신으로는 어떤 법을 찾는다?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막 교회 올 때는 충만하고 교회 올 때는 막 찬양 부르면 할렐루야 찬양만 하는데 세상 밖에 나가서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당연히 교회 다니면 말도 못하고 예수 믿어 말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보면 있잖아요. 우리 집회 가면 막 몇천 명 모이잖아요. 음악 틀고 애들 막 손 들고 주여 내가 주님의 목숨 걸겠습니다 막 그래요. 집에 오잖아요. 엄마 방 안에서 막 승질내면서 싸워요. 내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상황이 닥치면 우리 행동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능력은 안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참 이겁니다. 왜 안 믿으면 왜 지옥 가냐면 그들은 여전히 자기이죠. 자기 죄성이 드러나는 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뿐이고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싸우는 거고 예수님이 변호사 역할을 하셔서 우리의 보혈의 능력, 우리 죄를 가려주시는 것 뿐이죠. 이 차이죠.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안에서는 우리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전히 여러분 천사가 되신 것 같으세요? 저는 목사가 되면 천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되게 뭘 됩니까?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우리 집에 CCTV를 한번 설치해 보세요. 24시간 저랑 관찰해 보십시오.
교회 나올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 애들이 저한테 맨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아빠 목사잖아. 어쩌라고. 그러니까 애들은 기대감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달라야 되겠지만 우리 육신 안에 자꾸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탈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이제 드러날 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셔야죠. 더 이상 사단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장난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제 다 끊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집안에 이어왔던 그 악한 것들 있죠. 하나님 끊어놓으십니다. 네, 끊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그래서 본문 8장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럼 해방이 뭐죠? 8.15 해방이 뭐예요? 자유가 생긴 거죠. 성령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다 해방시켜요. 여전히 죄성은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하늘 그와 같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르게 우리 행동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이런 고민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되는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너희들 그렇다면 여전히 그 육신의 행동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인정하고 살 거냐? 아니죠. 우리한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은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육신을 통해서 갈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갈 수 없습니다. 이만큼 지키고 있어 안 된다고 분명히 전적으로 말씀드렸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것은 이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왜요? 이제 여러분들 구원만 받고 여러분만 천국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부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히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껴놓으시고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23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이걸 이제 비유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수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아멘. 우리가 예수 때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뭐예요? 보화? 비유로? 보화가 뭘 비유하고 있어요? 천국의 구원이에요.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오늘 말씀드린 천국 비유를 몇 가지 말씀하거든요. 천국은 마치 애들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자, 어떤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예,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왜 주인이 이것을 밭에 감추었을까요? 이 예언은 없잖아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가장 귀한 건물을 그냥 다 눈에 보이는 곳에 갖다 놔요? 그럼 어디다 갖다 놓죠? 안 보이는 곳에. 왜요? 왜 그렇게 숨겨두셔요? 잊어버릴 거 귀하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천국이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화를 어느 밭에 숨겨놨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죠? 너무 기쁜 거, 너무 좋아서 돌아가서 이 밭을 어떻게 사죠? 소유가 뭐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면 왜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밭을 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보다 이 보화가 더 비싸니까. 내가 100원 투자하는데 10,000원 번다고 하면 100원 투자하시겠죠?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수없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라고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보다 너희가 예를 들면 10조, 20조 돈이 엄청 많아요. 그보다 천국의 가치가 더 클까요? 크십니까? 예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죠. 이 사람처럼 기뻐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살 마음이 있느냐. 근데 주변 사람들은 이 밭 밑에 있는 보물을 숨겨둔 걸 알아요, 몰라요? 왜 모를까요? 관심이 없거나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수요일날 노아의 방주에서 이렇게 계속 배웠잖아요. 노아가 수십 년을 산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만들었죠. 사람들이 동안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나와요. 수십 년을 배를 만들 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바보죠. 근데 왜 노아는 왜 수십 년을 배를 만들었어요? 말씀인데 이유는 단 한 가지잖아요. 그게 자기네 가치가 더 큰 거죠. 이 비유죠.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 천국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쓸까 안 쓸까요? 왜 써요? 술 좀 먹지 말아야 되고 뭐 다른 것도 하지 말아야 많잖아요. 남들은 바보라. 너 바보야. 재밌니? 근데 왜 그래야 돼요? 그게 더 가치가 큰 거죠, 자기한테. 그래서 다 팔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주님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정말로 이 천국에 대한 가치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냐? 근데 남들은 안다 그런다? 몰라. 너 바보다. 야, 바깥보다 이게 더 비싼데 그걸 더 돈을 지불하고 사? 이 표현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여러분, 천국을 아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는 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키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라, 예배 빠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육신은 죄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본인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쪽에도 마음을 두는 거죠. 그럼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주일 나오지만 주일보다 더 귀한 시간이 있는 사람은 그곳에서 가는 것 뿐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 수 없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조롱할 것입니다. 또 비싸게 밭을 산 사람은 하지만 보화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겠죠. 도둑이 들지 않을 거 말씀하는 것처럼 뺏길까 봐. 이게 바로 침노하는, 성경을 해서 침노하는 자라고 봤어요. 침노. 그 침노가 뭐냐면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게 바로 천국 그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는 소유한 이들에게 있는 더 이상 죄가 사망으로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것도 문제 삼지 마세요. 난 구원은 안 받았냐. 여러분들 할 게 뭐냐면 이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거여야 되는 것이지 그 문제 갖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 문제, 하나님 나라 문제를 어떤 감정이나 교회 오래 다녔다, 어느 또 열심으로 그거를 기준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어떤 열매, 현상일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증거, 그 즉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있는가? 여기 생명의 법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냐? 성령이 있는가? 말씀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을 보면 다시 한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언급하죠. 우리들의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왜냐면 여전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 가지고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희들은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죄가 밖에서 들어와서 이 육신을 영적으로 움직이니 사람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왜 자꾸만 넌 밖에 들어오는 죄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네가 해보려고 해.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주님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똑같이 육신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자기 존재성을 우리 육신처럼 만들어서 똑같이 보내셨죠. 이 말씀을 오늘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근데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배고프시면 식사하셔야죠. 몸이 아프면 힘들죠. 슬프시면 울어야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육체 고통을 고스란히 다 당하셨죠. 그리고 그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고통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겪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좀 여러분들 아파하시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자녀 문제라 저도 있지만 재정적인 문제나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느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런데 그거를 십자가에 죽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사셨다는 건 뭐예요? 이기셨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그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은 다 죽은 자이고 끝난 존재입니다. 단순한 육체의 부활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뭐예요? 다 끊어보신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믿으십니까? 다 끊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시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왜 예수님은 다시 사셨을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것.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오늘 4절에 보면 왜 다시 사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다시 사신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봤지만 율법은 여러분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거룩하고 선하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었죠. 그럼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고 부활하신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완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그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요구였어요.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빌어 오게 하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다 사시게 하신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게 바로 율법의 요구였어요. 너희도 그렇게 사는 거야.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완전하게 100% 사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마음과 생각에는 다르게 살 때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기 전에는 분명 여러분 이걸 이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럼 우리가 여전히 육신대로 하면 다를 게 뭐가 있냐. 하지만 바로 뭐라고 하냐면 전에는 육신을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너는 다 육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여전히 죄를 짓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다른 거예요. 전에는 육신을만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제 5절 후반절에 보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되는 삶을 사는 생각과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나타낼 수밖에 없지만 나는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되는 삶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의 일들을 고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 일들을 고민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변화되셨죠? 이렇게 영적 일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과 영이 갈등하게 되었고 우리 이것을 변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아, 저 사람 보면 예수 믿어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끊임없이 영예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는가?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임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알게 되는 거 이제는 아 내가 왜 예배 자리에 가야 되는가? 왜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라는 일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러니 내 자발적인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강압적인 신앙에 매여 살았습니다. 썩어 없어지고 냄새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을 바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보물이 더 귀한데요. 그 보물을 지켜야죠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주위에서 말했지만 진정한 평안과 평강이 내 안에 있었습니까? 오늘 없었다는 거죠. 욕심을 따르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평강과 평안이 없어요. 사망입니다.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요? 자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에서 그 삶을 벌벌 떨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되지? 망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망함이 때로는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 망하게 두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곳에는 부패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없습니다. 싸움만 일어납니다. 그러기 육신의 생각은 실제로 보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뭘 찾아가? 육신의 생각만 찾아가네. 자꾸만.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죄들이 계속 우리들을 조정하고 힘들게 하니까 사람들 관계도 원만하잖아요. 그렇죠? 숨기잖아요. 자꾸만 나 자신을. 죄가 드러날까봐.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죄를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죠. 우리 겪어봤잖아요. 근데 왜 죄를 짓는지 아시죠? 그게 좋아요. 달콤해요. 끊임없이 죄를 토해냅니다. 근데 그게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사람들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하늘이 막히면 땅에서도 막힙니다.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관계의 깨짐은 하나님과 영적인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성령은 살리는 영이지만 세상 영은 죽이는 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니까 7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냐면 주님이 주신 말씀과 법 앞에 삶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자아가 크니까 내 안에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관계가 안 좋은 자녀들을 보면 대부분 뭐가 안 좋은지 아세요? 그 집안의 가정을 보세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그 가정이 문제 있는 가정이면 부모와 대화가 안 되는 가정. 자녀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관계가 틀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관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8절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육신에 속한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부모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창조하신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찾았습니까?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거룩한 산재물 드릴 때 첫 번째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변하죠. 우리가 마음의 생각 변화 없이 바울이 그 얘기했잖아. 마음과 생각이 변화 없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변할 수 없으니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이 교육 통해서 사람도 바꾸는데 하나님 못 바꾸실까요?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뭐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분별해야 된다.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시대요. 그럼 온전한 건 뭐예요? 완벽한, 퍼펙트한,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 삶의 세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고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다.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되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것이 가능한 게 뭐냐면 오늘 로마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죄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실수하고 따라 죄도 지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 우리를 마음을 바꾸시고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역사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러면 성령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혜사라고 불러요. 보혜사를 이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우리말로 풀이하면 어떤 뜻이냐면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곁에서 돕는 자.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성령을 왜 주셨을까요? 예를 들면 3년 동안 같이 그들이 예수님한테 많은 걸 배웠죠. 제자들이 스스로 다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성령을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우리라는 거죠. 자, 보세요. 제자들조차 예수님 곁에 3년 있었지만 수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곁에서 돕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게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뭘 통해서 한다? 성령입니다.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달리 행동은 다르게 사니까 항상 우리 곁에서 도울 수 있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말씀 한번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장 23절.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알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아멘. 성령도 곁에서 돕는 자. 예수님 뜻이 뭐라고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예요. 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왜 함께 하겠다는 말씀 왜 있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는 이 세상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계속 어떻게 살아왔나요? 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럼 성령 주실 필요 없다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핵심은 내가 회심한 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기에 10절을 보면 예수님,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자꾸 이상한 짓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영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육신이 영원합니까? 다 썩어 없어질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갈 때 이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좀 이상한 짓 해도 여러분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그것도 이상한 짓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없어질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는 거죠. 근데 없어질 가지고 왜 자꾸만 여기다가 뭘 수백만 원짜리 뭐 귀걸이 하시고 루이비통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나눴어요. 하나님 의가 뭐냐? 아브라함 얘기 바울이 했죠. 아브라함이 자녀 없을 때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 그걸 의인이라고 칭하셨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너 의인이라고 칭하셨나요? 그 약속 믿은 거잖아요. 널 통해서 이삭을 낳을 거야. 근데 그 원래 이삭이는 후손 예수님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너 돈 받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죠. 그거 아브라함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 예수님, 하나님 우리한테 그래요. 김일중 목사, 야, 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야, 넌 저 목사는 저것도 잘하는데, 너 천국 못 가, 하나님 못 가.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럼 저 할 게 뭐예요? 하나님 약속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전 정말 그런 인간이에요. 맞아요. 예수님, 저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약속 믿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약속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이 사는 거죠. 자, 11절 말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어야 되나?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아멘. 아멘. 이거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거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너희도 동일하게 살 수 있어. 이미 약속을 믿는 거죠. 우리가 믿을 게 뭐 있어요? 우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했다 절대 믿지 마세요. 그 성령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시고요. 여러분 상처를 여러분 회복시키시고요. 아픔을 세우십니다. 이 약속 믿으십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요한복음 성경 두 구절 확실하게 매듭질게요. 요한복음 성경 두 구절 찾아볼 텐데 먼저 요한복음 5장 24절 앞에 로마서 앞에 있어요. 앞에 요한복음 5장 24절 150조 자 요한복음 5장 24절 150조 찾으셨나요? 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낸다. 아멘. 자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들 영원한 하나님 생명을 얻으려면 여기서 두 가지 말씀하는 거예요. 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기적? 표적?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 하셨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뭐예요?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약속 믿는 거. 이 두 가지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 얻는 거야.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약속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신 거예요. 내 말 좀 믿어줘. 하나님이 왜 너희들은 내 말 믿지 않고 자꾸만 세상의 것을 믿고 세상에 어떤 것을 믿고 있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죠. 한 구절 더. 요한복음 17장 3절 176쪽 176쪽 17장 3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시는 분? 보일 수도 있지만 병원 좀 가셔야 돼요. 보이시는 분? 저도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 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예수님 되시고 오셨잖아요. 그럼 말씀을 믿으시면 돼요. 그래 알아가야죠. 근데 우리가 할 게 뭐냐? 이제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그분이 원하시는 생각이 뭔지를 읽으셔야죠. 그러면 말씀 보고 기도의 자만 간 하나님 맨날 음성 들어주세요? 아니잖아요.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를 찾으세요. 그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을 바꿔나가세요. 성령의 은혜로. 그 돕는 자를 통하여서 그 우리의 삶을 외적인 행동들은 바뀌지 않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이 믿어지면 오늘 로마서로 다시 갈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요? 로마서 가면 12절, 14절 말씀이 얘가 더 명확히 되십니다. 자, 오늘 12절, 14절 말씀을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12절, 14절 말씀, 로마서 8장.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으셨나요?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 노력으로? 열심히로? 누굴 통하여서? 예수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셨죠? 어디 돌아가셨어요? 고통 가운데 저 없는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선물이지만 바울은 뭐 이렇게 너희들 빚진 자야.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여러분들 물에 빠졌는데 누가 구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내 생명을 구해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고마운데 뭐가 필요해서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거 없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이렇게 살면 좋겠어. 라는 것만 여러분한테 요구하셨어요. 돈도 필요 없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가 이 사람이 잘 살기, 앞으로 더 잘 살게 해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이 빚진 자야, 예수님한테. 근데 여전히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러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교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럼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되라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빚진 자가 되지 너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희 육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빚진 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돼.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죄가 밀려올 때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스스로 죄감 다 포기하는 삶을 살았고 죄의 먹잇감이 되도록 놓아두겠냐는 것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도록 하면서 물론 바울도 구약의 다윗처럼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아시죠? 사울도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예요? 다윗은 죄가 들어왔을 때에 나단 삼자가 죄를 지었을 때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다 대가를 받았죠. 아들도 죽었고 솔로몬 형이었던 낳자마자 죽었잖아요. 근데 사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은 엎드리지 않았어요. 자기 주인되는 삶을 살았어요. 예배도 들었고 다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해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깨지가 얼마나 어렵지만 하나님은 너희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어. 그래서 기도에서 예배자에 나와야 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방법보다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 너희 몸을 죽일 수 없어.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 하신다.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죠. 하하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죠. 하나님이 아담한테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너 그거 먹으면 정말 죽을 거야.
근데 선악 알게 열매를 먹었죠. 바로 죽었나요? 그 뭐가 죽은 거죠? 영이 죽은 거죠. 물론 나중에 육도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뭐가 죽는지 몰라요. 너 반드시 죽어. 육적인 아픔과 고통은 여러분 시간이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영원한 병이 있습니까? 영원한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건 여러분 영원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살아있는 영이 되셔야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 얻으셔야 되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이 영혼은 반드시 죽습니다. 지옥입니다. 근데 나만 가면 좋지만 내 자녀들까지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으로 이 악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이제 말씀을 이제 거의 정리해요. 에베소서 6장을 보세요.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 10절 12절 말씀 찾았나요? 6장 10절에 12절 한 절씩 읽을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중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상대합니다. 네.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너희들 싸움 육이 아니야. 악한 영과의 싸움이야. 악한 영과에 우는 사자같이 계속 무너뜨리는 악한 영과에. 그 다음 6장 18절 19절 옆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찾으셨나요? 18절 19절 6장 에베소서 317쪽 17쪽 이거 볼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있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또 할 것이냐며.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간구를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끼어 구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잘하는 바울도 여러분 절대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왜요? 자기 육적인 사람이니까 껴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악한 영과 싸우려면. 14절 말씀 다시 로마서 가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로마서에서 로마서 8장 14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원래 예수님만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양자되었죠. 자, 15절을 보면 우리들을 무수하는 악한 영을 받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하나님 성령을 받았냐? 그렇다면 이거죠. 우리가 성령과 악이 공존을 하는데 성령이 나가면 악한 영을 지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무수한 악한 영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무수한다는 뜻을 헬라 원어로 뭐라고 표현되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두려움 있죠?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임하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겪는 이 문제가 잘 되어지면 두려움을 사라질 줄 알아요.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고, 내 자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뭐가 터지고, 이것이 문제가 터지면 또 터지고 그래야 됩니다. 그럼 이 두려움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 안에 성령께서. 그래서 말씀을 달리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악한 영을 벗어나겠다. 악한 영은 평강과 평안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무 제가 감사한 말씀이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작을 얻어라. 유대인들이 여러분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 단어 똑같은 거 아시죠? 아부라고 불러. 아부. 똑같은 단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교수님이 예루살렘 갔는데 아빠가 그러더래요. 잘 놀라서 봤는데 유대인들이 부르는 거예요. 아부. 아빠 같은 단어. 아빠, 아버지라는 자격을 줬다는 거. 성령 인도를 받는 자들에게.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밥만 사준다고 부모가 아니에요. 내가 아빠, 아버지 부르는 그 존재한테 가서 하나님께 모든 거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도를 간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 여러분 어떻게 살지 어떻게 알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아세요? 제가 한번 이거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자 선교사님이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지에서 선교하는데 저 산 모퉁이에서 이렇게 길을 걷는데 밑에서 어떤 아이가 안 보니까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 이름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선교사님 그러면 이 선교사님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머릿속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뭐가 필요하지? 신발을 사줘야 되나?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 다 아세요. 이제는 우리를 믿지 마시고 성령의 돕는 자를 따라서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죽지 마시고 반드시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길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자격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관계를 이상하게 꼬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곁에서 돕는 자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우리는 악한 영의 이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믿게 하시고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